예,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창세기를 아마 세 번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주 디테일하게 한 구절 한 구절을 해서 좀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부분은 조금 이렇게 교리적인 얘기를 했지만 뒤에 가서는 좀 속도를 내서 한 챕터당 한 시간에 요약해서 그런 방식으로 한번 했었고요. 이번에 세 번째는 좀 앞부분은 역시 좀 길게 하는데 적용을 역사적이나 교리적 적용보다는 이제 우리에게 와닿는 실제적인 삶에서의 영적 적용 위주로 해서 지금 조금씩 세 번의 창세기 강해를 조금 이렇게 초점을 조금씩은 좀 달리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압축되고 방대한 책이기 때문에 정말 아무리 여러 번 공부를 해도 또 많은 것들이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요. 예, 오늘은 벌써 24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위 말하면 노아의 홍수가 바로 우리 구원의 예표, 침례의 예표라 이렇게 해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번에는 그 다음에는 역시 당연히 침례 즉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다음에는 부활이 있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그 부활의 예표로서의 소위 말하면 노아의 홍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나눠드린 교재에 보시면 제목은 부활 안에 있는 생명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오른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이렇게 씁니다. 자, 창세기 8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창세기 8장 4절에 그리고 일곱째 달 그 달 17일에 아라랏 산지 위에 방주가 안착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방주가 안착한 날짜를 이렇게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 일곱째 달이라는 것이 소위 말하면 유대인들이 출애굽할 때에는 첫째 달로 영적인 달력으로는 여기서 첫째 달로 바뀌게 되고 그걸 이제 우리가 신앙의 달력이다, 뭐 영적인 달력이다, 뭐 다양하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민간 일반 달력하고 달리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이스라엘의 또 다른 달력인데요. 그것에 의하면은 이것이 바로 그다음 성경 구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13장 4절에 아빕월 이날에 너희가 빠져나왔느니라. 첫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절을 지키고 출애굽한 그것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실은 14일 날 저 아비벌 영적인 달력으로 1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출애굽했고 17일 날 소위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초실절을 지켰는데 유월절, 초실절 이렇게 두 번의 명절이 연결되어 있죠. 물론 초실절 전에 유월절 끝나는 저녁에 유월절이 끝나고 바로 소위 말하면 그 무교절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 명절이 그 첫 번째 달에 세 개가 이렇게 몰려 있고 그 다음에 일곱째 달에 또 세 개가 몰려 있고 중간에 이제 오순절이 하나 있죠. 그래서 7개의 소위 말하면 명절이 주님께서 제시해서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그 계획, 그래서 그것을 예언의 달력이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도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시면 그 주의 첫날에 막달라인 마리아가 일찍 그 돌무덤으로 오니 아직 어둑하였을 때라. 그러고는 그 돌무덤에서 그 돌이 치워진 것을 보니라. 이 첫 달이 바로 17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날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의 끝에 이들이 배에서 나와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부활한 사람들의 삶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교회 생활의 예표로 좀 볼 수 있다. 첫 번째 보시면 그 A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 지금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1절에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부활을, 영적인 부활을 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거기 보시면 8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8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가족 전체가 8명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짜가 바로 8째 날, 소위 말하면 첫째 날이죠. 예, 그래서 7째 날이 안식일이고 그 다음 날 8. 그래서 성경에서 일관성 있게 8이라고 하는 숫자는
부활을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그러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신학원에서 6월 6일 날 특강할 때 성경의 숫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제목을 가지고 성경 공부할 때 아마 공부를 했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의 숫자들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책자도 있지만 또 강의 몇 년 전인지 잘 모르겠네. 그 특별 집회 보시면 성경의 숫자리라고 해서 1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래서 6, 7, 8 뭐 이럴 때 8은 부활이고 9는 열매죠. 성령의 열매의 특징은 9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산꼭대기 말한 것처럼 지금 산꼭대기에 방주가 안착했죠.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높이 하늘의 처소에 앉히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그리고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말씀이고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활한 자들 즉 우리가 이 교회 노아의 8가족이 교회의 예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면은요 죄송합니다. 창세기 8장으로 가시면 그 7절에 까마귀가 나오죠. 그가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냈는데 그 까마귀가 물들이 땅에서 다 마를 때까지 이리저리 다녔더라. 그래서 이 까마귀로 상징된 육에 속한 사람들, 이 까마귀는 지금 사람의 그 시체들을 먹었죠. 사망과 연관되어 있는 까만 새 까마귀. 그다음에 세 번째 C에 보시면 영 안에서 자 8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비둘기가 그에게로 다시 돌아왔는데 입에다가 올리브 잎사귀 하나를 물고 돌아왔죠. 그래서 생명을 관심하는 비둘기로 상징된 영적인 자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중에 이 올리브 나무 열매인 그것이 기름 짜는 으깨어져서 기름이 흘러나오고 그것을 항상 성령을 예표하는 것으로 성경에서 일관성 있게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8장 11절을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이윽고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더라. 그리고 보라 그녀의 입 안에는 뜯겨진 올리브 잎사귀 하나가 있었더라. 그렇게 하여 노아는 물들이 땅에서 줄어든 것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비둘기의 이 그 주둥이에 거기에 이렇게 한 올리브나무 잎사귀 하나 이렇게 물고 있는 그런 상징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예. 뭐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소위 말하면 평화의 상징으로 그것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건 사로 성경에서 이렇게 나온 얘기죠. 소위 말하는 성지순례 이스라엘에 여행 가시는 분들은 거기서 제일 많이 이렇게 기념품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많이 수버니어 기념품 팔 때 보면은 뭐 온갖 종류가 다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눈에 확 띄는 게 하나면 이렇게 많이 걸려 있는 거 보면은 흰 티셔츠예요. 흰 티셔츠에 비둘기가 그 올리브 나무 이파리 하나 딱 불고 있는 게 앞에 그려져 있어요. 그 티셔츠가 아주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평안이라고 하는 평화 또는 화평, 안녕을 상징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흘려 써서 멋있게 캘리그라피식으로 해서 샬롬 이렇게 앞에다 딱 붙여놓고 그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83년도에 스페인에서 귀국하면서 내가 거기 이스라엘 여행을 하면서 사왔는데 지금은 없겠지만 얼른 갔는지 없어졌는데 제가 자주 입었었어요. 여름에 앞에 그 뭐라 그러나 이 비둘기 그려져 있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8장 20에서 22절로 가보시면 여기에 뭐가 있냐.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 노아가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그걸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제단으로 상징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드렸다. 자, 나중에 이 노아가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한 이 제물을 바치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도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영적인 사람들은 다 제일 삶의 중요한 순간 또는 첫 출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8장으로 갑니다. 20절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그러고 나서 노아는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그리고 각각의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각각의 모든 정결한 날짐승 중에서 번제물들을 취하여 제단 위에 바쳤더라.
그러자 주께서 감미로운 향기를 맡으셨더라. 이 표현은 레위기나 이런 하나님 앞에 헌물을 바칠 때 보면 자주 나오죠. 그래서 태울 때는 항상 그 고기 타는 냄새가 나는 거니까 뭐 향기로운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기억나세요? 예, 저는 여기 우리 7층에 있을 때 기억이 자주 나요. 점심 먹고 나가서 바람 쐬러 이렇게 걸어 다니면 그냥 거기서 낮에 여기 바로 옆집이 그 갈비집이었으니까 이 갈비 냄새가 쫙 올라가서 7층에 있는데 글로 올라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감미로운 향기를 맡으신 것이 바로 이 냄새구나. 21절 계속해서 그런 다음에 주께서 자신의 마음속으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지면을 저주하지 않겠노라. 자, 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그의 어린 시절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지난 시간에 성선설 성악설에 대한 설명을 좀 말씀드렸죠. 또한 나는 더 이상 내가 행했던 것처럼 각각의 모든 생명체를 치지 않겠노라. 땅이 있는 동안에는 이 전제 조건 하에 나중에 땅하고 하늘하고 다 없어져 버릴 때가 오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 파종기와 수확기,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지금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바친 것, 제물을 바친 것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만족해 함.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예,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경배 받으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노아가 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향기가 났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바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셨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긴 제가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로 가시면 에베소서 5장 2절로 가시면 에베소서 5장으로 가시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뭐라 그랬습니까? 감미로운 향기를 내는 제물이자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향기를 우리는 못 맡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그 헌물을 통해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향기를 맡으셨다. 감미로운 향기를 내는 제물이자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에 보니까 어딜 가든지 향기를 나타내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두 측면이 있죠. 하나는 사망의 향기. 그 누군가에게는 그리스도가 사망의 향기가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면 사망을 냄새를 맡는 사람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갈 때 생명의 향기를 맡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가지 측면 그렇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 향기, 우리도 삶에서 하나님께 향기를 나타내는 존재다. 거기에 보시면 이제 저주가 제해졌다. 저주 대신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땅에 가져오신 걸 볼 수 있는데요. 시편 133편에 보시면 마치 헤르몬의 이슬 같고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린 이슬 같도다. 이는 주께서 거기에 복을 명하셨기 때문이니 곧 영원 무궁한 생명이라. 이 땅에 새로운 이제 사망의 바다가 이제 다 물이 제해지고 생명의 축복이 내렸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소위 말하면 8장 22절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죠. 땅에 있는 동안에는 파종기와 수확기,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였을 때 파종기와 수확기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곡물들의 생명과 관련된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찾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로부터의 풀려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회 생활에서의 축복들, 요거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요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과거에 어떤 분이 이 구절이 이 교회 왔을 때 제일 처음에 자기 마음을 흔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간증을 했는데 이유인즉슨 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죠. 자,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는가?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느니라. 근데 이분에게는 왜 이 구절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을까요? 이분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기는 섬겼는데 항상 물질적인 축복만을 바라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언급이 신약 성경에는 없고 따로 약속된 게 없고, 그렇다고 안 주시는 건 아니죠. 물론 당연히 우리에게도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지만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땅에 있는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그거는 유대인들이 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유대인들에게, 교회 천상의 백성들인 교회에게는 천상의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 물론 당연히 순복음교회 출신인데 거기서 계속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다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여기에 딱 와가지고 그냥 딱 충격을 받은 게, 야, 내가 헛짓을 했구나. 밤낮 물질적인 축복을 달라는데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영적인 복으로 주셨어. 그걸 향유하고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래야 될 판인데 그냥 달라는 기도만 해왔으니.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예언서에서, 미가서에서 그랬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너희는 달라. 나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달란 소리를 이렇게 많이 한다 이거죠. give e 그런 표현이 너희가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인데 그게 말이나 되냐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했는데 자꾸 달라는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어의 A, B, C, D, E로 갑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룸. 자, 분명히 노아에게 하신 약속이, 그 언약의 말씀이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반복이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다시 이제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9장 1절에 보시면, 1,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그렇죠? 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노아에게는 다시 채우라가 이해가 돼. 왜? 그 있던 사람 다 죽고 텅텅 비었잖아. 8명 남았잖아. 그러니까 다시 채우라. 그런데 왜 아담에게는 다시 채우라 했을까?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replenish라고 하는 말을. 아담은 처음 만들어졌으니까 다시 채운다는 게 다시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채우다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헬라어를 뒤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원래 꼭 다시 채우란 말은 아니고 채우라는 뜻도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다시란 말을 빼버리고 결국은 뒤에 있는 노아에 그 해당하는 단어도 replenish에서 re라고 하는 말은 꼭 뭐 다시란 말을 꼭 그렇게 의미를 넣어야 될 필요는 없다. 이걸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성경에서 단어를 고치고 막 이렇게 해서 결국은 문제가 좀 발생했죠. 있는 그대로 놔두면 되죠. 리는 누구든지 다 알잖아요. 우리 뭐 햄버거 집에 가도 콜라 리필됩니다. 그러잖아요. 리필인데 필이란 단어에 플래니시란 단어가 이제 다른 단어로 쓰였습니다만 같은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 본인들이 이거를 그렇게 막 해석을 해서 나름대로 뭔가 어떤 논리적으로 뭐 틀을 만들었다. 그것도 뭐 제가 볼 때는 올바른 태도는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또 막 공격을 해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분명히 다시 채우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땅에 있는 각각의 모든 짐승과 공중에 있는 각각의 모든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 위에 너희에 대한 두려움과 너희에 대한 무서움이 있으리라. 너희의 손안에 그것들이 넘겨졌느니라. 통치자로서 만물, 소위 말하면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위치를 회복을 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가지셨던 목적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 말씀을 했고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똑같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와 같은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늘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 짐승과 가축들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각각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셨느니라. 그렇죠? 근데 타락으로 인해서 이 모든 목적을 다 하나님께서 다 이 성취를 실패하셨느냐, 그게 아니고 다시 노아를 통해서 이것을 회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렸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5장에 가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이 죄를 짓고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난 게 아니라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났다고 불행한 설명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난 자들이 있고요. 아담의 후손들, 죄 지은 소위 말하는 죄인의 후손의 명단이 나오죠. 그게 구약 성경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뭐냐면은 책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자, 창세기 5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뭐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창세기 5장 3절과 마태복음 1장 1절을 비교해 보면 구약과 신약이 확연하게 구분되죠. 자,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은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딱 두 번 나와요.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그분께서는 그를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만드셨더라. 아담. 그런데 2절,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으니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셨더라. 죄짓기 전에는 이름이 하나뿐이었네요. 미스터 아담, 미시스 아담. 3절, 그런즉 아담이 130년을 살았으며 자기 자신과 같은 모습대로. 5장 1절에서는 아담은 하나님의 모습대로인데, 하나님과 같은 모습대로인데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같은 모습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같은 모습대로 자기 형상을 따라 하나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은 셋이라 불렀더라.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한 몸이에요.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 창세기 5장 1절에 거기 써 있잖아요. 구약 성경이 뭡니까?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구약은 그렇게 갈라지는 거죠. 자, 마태복음 1장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다윗의 자손이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 아담의 세대에 대한 책? 맞아요? 아담의 세대에 대한 책? 아니고 조심하세요.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 왜? 아담의 세대들은 어떻게 돼요? 살다가 죽고 살다가 죽고 살다가 죽고 살다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낳으신 자들은 살다가 살고 살다가 살고 살다가 살고 죽고가 없어. 죽고가 없어. 마태복음 1장에는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살다가 죽었다는 얘기는 창세기 5장에 소위 말하면 족보에는 나오는지 모르지만 마태복음 1장에는 죽었다는 표현이 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잖아요. 세대란 단어는 generation은 낳다는 뜻이에요. 세대란 뜻은 뭐냐면 여러분 그 제너레이터 그 배터리에서 생산해내잖아요. 생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낳으신 생산한 우리는 다시 태어나서 영적으로 낳으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한 세대밖에 없어. 왜? 영원히 안 죽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신구약이 갈라지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예.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시면 그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써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 우리는 형상을 되찾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거듭 구원받은 사람은 뭐라고 써 있는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나. 어떤 사람?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에 따라. 아담의 형상에 따라 아니고 그건 구원받지 못한 죄인 얘기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담의 형상이 아니라 그분의 형상에 따라 지시가 내서 새롭게 되었도다.
New creature,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도다. 새롭게 되었도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New lif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하네. 찬송가에도 나오고요. New.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사느니라. New.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0절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하고 언약을 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제 언약하의 삶이라, 하나님의 언약 아래 삶. 그래서 9장 8절에서 11절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1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나 곧 내가 너희와 더불어 나와 언약을 확립하며 너희 뒤를 잇는 너희 씨와 더불어 나의 언약을 확립하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날 소위 말하면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알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이 창조한 자연 창조세계 아름다운 소위 말하면 환경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관심이 많으셔요.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후손하고만 언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자연 환경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와도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거기 써 있잖아요. 10절에 너희와 함께 있는 각각의 살아있는 창조물과. 이들이 지금 막 괴로워가지고 막 신음하고 있다고 로마서 8장에 써 있잖아요. 죄 때문에,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그들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막 온갖 창조물들도 동물이든 식물이든 광물이든 다 지금 신음하고 있다고. 그런데 나의 언약을 확립하리니 곧 방주에서 나가는 모든 것으로부터 땅에 있는 각각의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날짐승과 가축들과 너희와 함께하며 땅에 있는 각각의 모든 짐승이라. 그래서 이 언약이 완성되어서 결국은 사자도 짚을 먹고 독사도 어린애를 물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저주에서 풀리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좀 그래도 좋은 환경에서 살려고 환경운동도 하고 플라스틱도 덜 쓰고 뭐 그다음에 이 컵도 저 일회용 종이컵 대신에 뭘 쓰고 그 노력은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비판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정말 좋은 운동을 하긴 하는 건데 그걸로 해결될 일은 아니라는 거지. 궁극적으로는. 자, 11절 그런즉 내가 너희와 더불어 나의 언약을 확립하겠으니 더 이상 모든 육체가 홍수의 물들로 끊어지지도 아니할 것이요 땅을 멸망시키는 위한 홍수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이것이 전 우주적인 전 지구가 물에 잠긴 그러한 홍수가 아니고 중동에 있는 국지적인 홍수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거짓이죠. 홍수가 여러 번 반복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홍수라고 하는 것이 이 구절로도 우리가 입증해 볼 수 있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약속은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을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전혀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언약은 중요한 것은요. 계약과 같이 계약 당사자가 양쪽 다 신실하게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실하게 잘 지키셨는데 아시다시피 구약, 옛 언약, 율법의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약 당사자로서 한쪽 신실하지가 못했죠.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표시인 무지개로 이제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확인하고 더 신뢰를 가지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기록하기를 설령 우리가 믿지 않는다 하여도 그분께서는 늘 신실하시니 그분께서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9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니 그분을 통하여 너희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것도 성경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죠. 물론 우리는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췄지만 뒤에 우리 주의 교제, the fellowship of the Lord our Jesus Christ. 근데 이거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나를 죄로부터 구속시키기 위해서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여간 어떻게든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이제 집중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게 필요해. 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그 목적이 뭐냐? 아들에게
신부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아들에게 신부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 신부 될 자들이 다 더럽혀져 가지고 죄악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과 어느 정도 격이 맞아서 어울릴 수 있는 세기의 소개팅을 하시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시키셨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씻어야죠. 그래서 옷을 입히셔서 벌거벗은 것 가리우고 등등등등. 자, 뒤에 나옵니다. 자, 앞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사람에게 흔히 있는 그러한 시험 외에는 너에게 닥친 시험이 전혀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니 너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너희가 시험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시험과 더불어 빠져나올 길을 마련하시리라. 시험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빠져나올 길도 옆에 함께 놔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봤는데요. 문제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으니까 전부 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그러고만 있나요? 그거는 이제 아주 이 최상의 상태에 있을 때고, 그리스도인들도 고린도 교회처럼 막 육신적인 상태에 놓여가지고 야 네가 받은 그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은사가 뭐냐, 이거 내가 보니까 별것도 아니네, 신통치 않네,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어 하면서 자기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막 내세우고 그다음에 뭐 나는 뭐 어쨌느니 저쨌니 하면서 지금 서로를 자랑하면서 파벌 싸움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육신적인 것은 예를 들면은 뭐 세상을 좋아하고 막 그렇게 욕심 많고 막 이런 것들은 육신적인 삶보다는 성경에서는 그 세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것보다 더 심한 건 뭐냐면 이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를 드높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다툼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으로 고린도전서 3장에 언급되어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이 지상에 있는 아담의 소위 말하면 후손들, 노아의 후손들에게서 드러나게 되는데,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리더의 실패예요. 노아가 아무래도 리더가 되겠죠. 그런데 이 노아가 어느 정도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서서히 멀어지면서 이제 느슨하게 되고 뭔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자의 실패와 대리권위, 이 대리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권위를 위임받은 거죠. 그래서 노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저주하시거나 노아를 심판한 게 아니라 노아에게 했던 두 아들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는 축복하고 하나는 저주하신 사건이 발생해 버렸어요. 이게 이제 쉽지 않은 얘기인데요. 이 얘기를 하기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목사들이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들이 이걸 악용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 권위자인데, 그래 내가 좀 실수를 하고 뭐 나쁜 짓 했다 뭐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를 지니고 있는 사람 함부로 칠 거야 너희가?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한테 무조건 복종해야 돼. 뭐 요렇게 해가지고 한국 사람은 또 막 그런 순종하고 엎드리는 거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 실수 그럼요 아마 이래가지고 그냥 예수님 뭐예요? 그런 자들을 속간해서 다 쫓아버리라고 에베소서에 써 있어요. 멍청한 짓 하지 마시고, 목사들도 봐서 이 사람이 가르치는 내용뿐만 아니라 행실이 정말 신뢰할 만하다 하면 그를 따르라, 그를 믿으라 그랬지. 그 사람이 막 거짓말하고 막 온갖 부패한 짓을 하는데 놔둬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다 속간해서 쫓아버렸어요. 아주 잘했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한국 교회에 좀 이름 꽤나 있는 사람들 보면 지은 죄가 막 비리가 막 산더미 같아. 이 킹제임스 독립진예교회도 마찬가지야. 산더미 같은데 다 덮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 얘기가. 그런데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노아의 그다음에 모세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좀 있었죠.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일단 권위를 위임한 자이니까. 그렇죠. 그건 조심하세요.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일의 성공 때문에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높이 올라갔을 때 밑으로 내려가지 밑에 있을 때 밑으로 내려가나요? 밑에 있을 때는 올라갈 일밖에 없어. 회개하고 하나님 붙잡고 올라가야지. 그런데 역적으로 뭔가 좀 잘 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이럴 때 그냥 쫙. 자, 노아도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요. 9장 20절에서 21절. 이후에 노아는 농부가 되어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으며 그가 포도를 세웠더라. 야, 이제 뭐가 잘 풀리고 막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고 그냥 대농부가 된 거예요. 예전에 어떤 그 촥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가 아주 큰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농장을 다 태워버렸다고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큰 포도원인데 그러다가 그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자기 천막 안에서 벌거벗겨져 있었더라. 야, 이건 뭔가 심각한 일이 발생해 버렸죠. 그래서 인도자의 실패 이유는 뭐냐? 이 일의 성공 때문에. 잘 나갈 때 역경의 시절이 아니라 번영의 시절에 성경에서 뭐야? 너희가 섰다 하면 넘어질 줄 조심하라. 그렇죠. 영적 생활에 있어서 이게 항상 문제입니다. 교회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뭔가 잘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크게 문제가 되죠.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은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들을 받은 교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패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21절에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또한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들로 된 우옷들을 만드시어 그들을 입히셨더라. 하나님은 뻘거벗은 자를 입히시는 분이신데 노아는 입은 옷을 벗어버렸어. 뭔가 아시겠어요? 차이를? 자,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벌거벗음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한 경고를 하시나 보세요. 20장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25, 26절에 그리고 만일 내가 나에게 돌로 제단을 만들려고 한다면 너는 다듬어진 돌로 그것을 쌓지 말라. 인간의 손 대지 말라 그랬죠. 다음번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창세기 11장에도 벽돌 만들면 안 돼. 사람의 손이 가는 걸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거룩함을 상실하죠. 이는 내가 너의 연장을 그것 위에 들어 올린다면 내가 그것을 오염시킨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셨어. 그래서 그 생산하신 생산품을 우리가 믿음으로 유통시키는. 그래서 그 장경철이라고 하는 그 지금은 모르겠어요. 서울여대 교목인데요. 목사인데 서울여대 교목인데 책 제목이 우리는 유통업자입니다. 야, 이 사람 영적으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생산품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요. 그 일을 우리는 순종해서 바깥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유통업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염시키지 않아야 되겠죠. 너는 나의 제단에 계단들로 올라오지 말지니 너의 벌거벗음이 그 위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뿐만 아니라 시편 45편 13절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 시편 45편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세기의 결혼식하고도 차이가 지금 온 우주에서 최고의 성경의 처음 시작이 아담과 이브의 결혼식이라고 한다면 성경의 마무리는 어린 양의 혼인식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어린 양의 혼인식을 끝마치고 이 땅에 이제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왕의 모습을 그려놓았는데 거기에 신부의 모습도 그려져 있습니다. 신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시편 45편 13절에 왕에 따른 의상의 내부가 온통 영광스럽나이다. 그녀의 옷은 세공된 금으로 이루어져 있나이다. 그래서 항상 옷이 중요하다. 요거 관련지어서 우리가 더 성경적으로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좀 적용을 해보면은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혔죠.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혔다. 덮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을 안 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니까 담대하게 은혜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지. 우리의 벌거벗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그럼 못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사야서 61장 10절에도 뭐라고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구원의 의복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구원의 의복.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시면 이사야서 61장 10절. 내가 주를 대단히 크게 기뻐하였노라. 나의 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움으로 충만하리라. 이는 그분께서 나를 구원의 의복으로 입히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의의 예복으로 덮으셨으니 신랑이 장식품들로 자신을 꾸미듯이 신부가 그녀의 보석 장식들로 자신을 단장하듯이 하셨도다. 구원과 의의 의복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의의 예복이고 구원의 의복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옷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벌거벗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리워진 거죠. 그렇죠? 오늘날 이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사업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소위 말하면 뭐라 패션이라네. 패션 산업이라는 게 아주 뭐 어마어마하죠.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고요. 근데 옷이 왜 인간에게 주어졌을까? 왜 모든 짐승들은 옷을 안 입는데 인간은 옷을 입을까? 물론 요즘에는 뭐 애완견이 다 옷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본질에서 벗어났거나 왜 옷을 또 입고 옷은 죄인이 가리우기 위해서 입는 건데 짐승들아 너희는 순수하니까 놔둬라. 중요한 건 뭐냐? 가리움이 목적이에요. 내가 옷을 입는다. 항상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리워야 된다고 옷을 입어야지 멋지게 입어서 폼나게 보여주고 야 날 봐라 말이야. 이게 패션이 아니에요. 옷을 입을 때마다 그렇다고 뭐 멋진 옷 입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멋지고 좋은 거 다 입어야 되겠지만 그렇죠. 노출을 뭔가 의식하고 입는 옷들. 그러니까 이 뭐 하여간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제가 뭐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하여간 노출과 관련된 옷을 입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렇죠. 그다음에 요즘에 노출은 아니지만 노출에 거의 가깝게 그냥 뭐라 그러나 뭐 체육복이라 그러고 뭐 하여간 운동복이라 그래서 그냥 쫙 달라붙어 가지고 막 다니는데 그거를 집에서도 안 입고 뭐 바깥에서 입고 다니더라고. 그래 하면서 여기가 지금 뭐 목욕탕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렇죠? 하여간 뭐 우리 청년부들은 뭐 공부 잘해서 노출 안 하시겠지만 노출을 해서 옷 입는 것 자체가 옷하고는 정반대예요. 옷 자체가 가리움이야. 커버링, 덮개야, 덮개. 그 덮개를 갖다가 자꾸 막 뜯어가지고 노출을 시키면 어떡하냐고. 참 할 말이 없네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뭐 했습니까? 옷부터 입혔어요. 옷부터 입혔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뻘거벗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나라만 그런지 세계는 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뭐예요? 야, 나는 그 우리나라 조상들이 의를 제일 앞에다 썼다는 걸 보고 막 그 지혜로움에 깜짝 놀랐어요. 의식주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못 먹으면 죽는 게 일 같아. 그래서 나는 식이 제일 먼저 앞으로 나올 줄 알았어. 예? 식주의. 뭐 옷이야 뭐 아무거나 뭐 그냥 뭐라도 두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의예요, 의. 예. 뻘 먹고는 못 사는 거죠. 창피해가지고. 왜?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 노아가 술이 취해서 양심이 마음이 돼서 벌거벗었다. 이건 영적으로 엄청난 깊이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야기시킨 인간의 죄악의 그 깊이와 이 부패의 정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의 거의 80~90% 전부 다 이겁니다. 술 먹는 사람은 다 벗어요. 마약한 사람도 다 벗어요. 왜 벗는지 모르겠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다 입어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실수를 드러내므로 저주받은 함. 여기서 이제 아버지의 실수를 갖다가 세 반방에 알리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거 큰일 나죠. 창세기 9장 22절에 그리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았고 밖에 있던 자신의 두 형제에게 알렸더라. 이거는 알리면 안 되는 거지. 덮어줘야지.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했어요? 야벳은 가서
나머지 두 사람은 뒷걸음질해 가지고 가서 또 옷으로 아버지를 덮어줬잖아요. 그렇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함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에 그리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겉옷을 보았고 밖에 있던 두 형제가 알렸더라. 그다음에 27절 창세기 9장 27절 하나님께서 야펫을 확장시키리니 그가 셈의 천막들에서 거할 것이요 가나안이 그의 종이 되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코멘트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니 죄는 함이 졌는데 왜 아들이 저주를 받았을까요? 그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일단 함을 복을 주셨잖아. 함을 다시 저주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예, 그 가나안이 뒤에서 종이 된 것이고요. 저주를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얏펫, 소위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코카서스 인종, 우리 요즘으로 중요한 쉽게 하면 백인들, 이 사람들이 물질 문명을 장악한 것은 뭐 성경의 예언대로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막, 즉 소위 말하면 종교는 전부 다 셈족, 소위 말하면 황인종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미하기 때문에 성경은 역사를 역사를 얼마든지 판단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마지막 이제 HI로 가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제 뭐 여기에서는 길게 하지는 않고요. 열국에 의한 상으로 상징된 종파안의 문제. 원래 인류는 다 하나였죠. 성경에도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근데 교회는 당연히 분열됐죠. 예. 그런 것처럼 이 민족들도 노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던 이 인류가 결국에는 나뉘게 된 사건이 창세기 10장 31절에 나옵니다. 이들은 셈의 아들들이니 그들의 민족들, 그 족속들과 그들의 방언들에 따라 그들의 지역들에 따라 그들의 민족들에 따라 나뉘었더라. 이렇게 분명하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뉜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벨에 의해 상징되고 바빌론으로 완성됨. 하나님께 집단,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혼돈인데요. 예, 혼돈. 왜 혼돈이 일어났습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소위 말하면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언어를 갖다가 다 다르게 해버렸더니 말이 안 통해. 원래 한 언어라 그랬잖아요. 말도 하나고 의사소통이 잘 됐었는데 의사소통이 잘 돼서 하나가 돼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한 통속이 돼가지고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자? 하나님 빼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 인류가 하나님께 아주 반역을 시도한 사건이 바벨 사건이에요. 혼돈의 사건이고 그것이 성경에 어떻게 연결됩니까? 바벨론, 그 다음에 맨 끝에 계시로 가면 뭐예요? 큰 음녀 바벨론.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을 드높이기 시작했고 이 님롯이라고 하는 자의 아내인 세미라미스가 바빌론이라고 하는 바빌론 종교 시스템, 참 하나님이 아닌 어떤 신들을 섬기는 그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점점 비대해져서 온 세계가 큰 음녀 바벨론 시스템 안으로 다 들어갔는데 그 큰 음녀 바벨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바벨론이라고 그랬는데 바벨론 제국이 있고 정치적인 제국이 있고 영적인 바벨론이 있는데 그래서 두 바벨론이 있는데 이 두 바벨론에서 바벨론 체계에서 가장 바벨론 시스템을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로마 가톨릭은 아니에요. 바벨론 체계는 로마 가톨릭이 훨씬 더 크죠. 훨씬 전 세계를 아우르는 모든 거짓 종교 시스템인데 그 중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척 모방을 잘하고 이런 것 시스템이 바로 로마 가톨릭 시스템이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결국은 바빌론으로 완성됐는데 저주의 노선으로부터 이들의 출처는 어디냐? 이 바벨론 시스템을 만들고 전 세계를 바벨론으로 종교화한 그 모든 인류의 문명의 흐름은 저주의 노선에서부터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뿌리가 잘못돼요. 뿌리가. 여기 보세요. 창세기 10장 6절에서 8절 다음으로 함의 아들들은 쿠시와 미스라임과 푸트와 가나안이요. 자, 뭐 푸트는 우리 좀 놔두고라도 옛날에는 구스라 하는데 지금은 쿠시인데요. 이제 발음식으로 하면 이 쿠시라고 하는
이의 자손이 누구예요? 아들이 님롯이라고 8절에 써 있죠. 자, 저기 보시면 성경에 쿠시, 미스라임, 푸트, 가나안인데요. 쿠시의 아들들은 여기 나옵니다. 스바와 하윌라와 삽타흐와 라마와 삽트카요. 라마의 아들들은 쉐바와 드단이라. 그리고 나서 쿠시가 님롯을 낳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님롯이 바벨론의 바벨론 제국의 창시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명한 자. 하여간 세상에서 얘기하는 뭐 영웅들 있잖아요. 전쟁 영웅, 뭐 전 세계 최고의 막 황제, 뭐 나폴레온 포함해가지고 뭐 알렉산더, 뭐 저 태무진 그 누구야, 저 징기스칸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상징적으로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쿠시가 님롯을 낳았더라. 자, 그다음에 보세요. 미스라임. 미스라임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이집트는 세상을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가나안은 뭐야? 하나님께서 저주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있는 7민족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완전히 멸하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주받은 족속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음료 바벨론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가 땅에서 막강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그래서 보면 이 세상에 막강한 자 이렇게 보면 다 아예 그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뭐 다니엘서에 예언까지 다 돼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또 역사를 읽는 우리가 그것도 좀 배워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창세기 10장 10절에 그리고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지역 가운데 있는 스가랴에서 보면은 시날 지역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요 내용도 이제 스가랴서에 보면 나오죠. 예, 거기 날개 달린 여신과 해서 거기에서 세워진 그 뭡니까 이죠 단두대에서 사형당하는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통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하여간 중요한 거는 뭐냐? 여기 시날 지역 가운데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아캅과 칼레였더라 해서 지금 이 바벨론 왕국이 나중에는 제국으로 해서 정치적인 왕국뿐만 아니라 영적인 왕국으로 이어져서 전 세계가 지금 뭐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체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반역의 역사가 바로 창세기 11장의 인류의 네 번째 타락입니다. 제일 극악무도한 사탄에 숨겨진 계계가 여기 숨겨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이제 역사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1장에 아담이 창조됐는데 창조된 자의 후손들은 결국은 온 인류가 힘을 합쳐서 다 하나님께 반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서 창조된 자들 중에서 이번에는 창조 안 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불러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구별시켰어요. 요 부패한 무리들이 있는데 아브라함 하나만 딱 뽑아서 그러고 나와 너. 나하고 같이 가자. 그래 딱 뽑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chosen people, 선민이 된 거예요. 선택. 이유가 뭐야? 제일 비리비리해. 숫자도 적고. 그래서 제일 미약한 자를 하나 뽑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신인가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이 모든 부패한 자들에게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훈련을 이제 소위 말하면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창세기 12장서부터 하나님이 소위 말하면 이걸 이제 경륜이라 그러는데 옛날 성경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어서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경영 방침이에요. 그 경영 방침이 처음에는 아담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아담은 선악과 먹지 말라. 그거 조건 하나 딱 내세웠죠. 예, 그 다음에 짓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양심에 따라 이제 심판하게 했고 그 다음에 창세기 9장에 가서는 이제 국가 소위 권력을 세워가지고 살인자는 다 죽인 자는 다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영 방침, 방침을 바꿔 가다가
창세기 11장에 와서는 마지막 뭐냐? 모든 인류들, 지금까지는 인류 전체를 하나님이 다루셨잖아요. 이 모든 인류 전체를 이방인 그룹으로 해서 너희는 속된 말로 로마서 1장에서 gave up, 포기해버렸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부모님이 필요 없다 그러고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 이름을 내겠다고 막 이래. 니네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봐. 그게 인류 문명이에요. 이게 인류 문명은 하나님을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가출한 그 자식처럼 나가가지고 막 뭐 깡패짓도 하고 뭐짓도 하고 뭐 클럽도 댕기고 그냥 지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받는 그런 가출한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 뽑아낸 아브라함하고 유대민족을 하나님께서 키우셔서 이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맞는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해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이들에게 증언하는 증언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보존해서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기록 전달자로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차원, 인류 전체가 아니라 단 한 민족만을 대상으로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좀 알려면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어떤 스타일로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매도 맞고 어떻게 하면 칭찬받고 이걸 알아야 되니까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자꾸 이스라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오해받자, 그죠? 예,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 가끔가다 해요. 야, 너는 국적이 대한민국이냐 이스라엘이냐? 대한민국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빨리 이스라엘 얘기만 하게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민족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역사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런 스타일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럴 때 기뻐하시고 이럴 때 화를 내시고 이럴 때 불쾌하시고 이럴 때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살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온 우주의 최고 통치자인데 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제대로 알아야 내 인생이 복될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부를 하는 게, 내가 무슨 이스라엘하고, 나 이스라엘 사람들 싫어. 내가 봐도 뭐 이상하게 막 꼬리 달고 막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고집 센 것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그냥 아이고 뭐 미사일 뭐 1,500발 맞았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보복을 지금 몇 배나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막 엄청나게 보복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다 이스라엘 욕하잖아요. 근데 나는 이스라엘 욕을 못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주는 사람 복주고 저주하는 사람 저주한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안 들어도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편에 서지 어쩔 수가 없어. 그걸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오해를 풀어주셔야 돼요. 나 이스라엘 안 좋아해. 나 이스라엘 안 좋아하는데, 그렇죠? 예.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한테 매를 맞았고 지금도 앞으로 많이 맞을 거예요. 대환란 7년 동안에 죽으라고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내가 다룰 테니까 너는 이스라엘을 복주라 이거죠. 모르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 외무장관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외교관들이 나중에 우리 휴거되고 나면 친이스라엘 정책을 써야지 이스라엘 까딱했다 잘못했다 운명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거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휴거되고 나서 이 땅에 있는 대한민국의 정부가 꼭 친이스라엘 정책을 쓰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을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을 복주는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심각한 기도예요. 그 사람은 기도는. 그렇죠. 예. 하여간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11장 네 번째 타락,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창세기 공부한 거는 좀 하고요. 이제 그 역사 부분은 조금은 이미 여러분 잘 아시고 그러니까 속도를 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